일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과요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으로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시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숫꾼이 가로되 나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탐욕의 쓴 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진영은 마하나임에 진을 쳤고 압살롬의 진영은 길르앗 땅으로 이제 와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일촉즉발이죠. 그때 다윗 진영에서는 세 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 둘은 형제죠. 그리고 가드 사람 이떼, 이렇게 군인들을 3분의 1씩 나눠서 맡기면서 왕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왕이 나도 나가겠다 하지만 부하들이 왕은 성 안에 머무소서 하고 말할 때 왕이 소년 압살롬을 나를 위하여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싸운 곳이 에브라임 숲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숲풀은 우리 그레이스 타임에 나온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처럼 지형 지세가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숲풀에 어떻게 숲풀 속에 큰 구덩이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일반적인 지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그 그림에 보시는 대로 언덕길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험한 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될 수 있으면 많은 군인들을 모아서 후세 전략에 따라서 이제 다윗 진영을 다 포위하고도 섬멸할 만큼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투는 사람의 군인의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우리 동양의 병법에 보면 그 지형 지세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지형 지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이다. 때. 어느 때에 지금 이 군대가 흥할 때인지, 이 군대가 흥할 때인지, 그 하늘에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숲풀, 이곳은 지형으로 보나 때로 보나 숫자가 많은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전쟁이 아니고, 숫자는 적지만 다윗이 이길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후세 모략도 있고 아히도벨의 모략도 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분명히 더 좋았는데 그 모략을 안 좋게 생각하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십니다. 압살롬에게 화가 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수많은 전쟁들을 거치면서 모압 정벌할 때, 그 다음에 암몬 족속 정벌할 때 이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군대죠. 만일에 그때 아히도벨이 아직 죽지 않고 압살롬 진영에 있었다면 여기서 싸우지 맙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이렇게 넓어도 골목길에서 싸우게 되면 그 많은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대1 한 줄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죠? 예, 그렇게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지형지세의 유리함을 이용해서 요압 군대, 다윗의 진영이 강력하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려버리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다윗의 한 신복이, 종이, 그 군인이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처단하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면, 압살롬에게 화를 내기로 작정을 했더니 그 좋은 자기를 승리하게 만들 그 모략을 자기 스스로 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의 모략가, 자신을 위해서 충성할 그 모략가가 자살을 하게 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이없게도 상수리 나무에, 적들의 포위당하는 게 아니고 외나무 다리에서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주변에 자기를 보호할 자기 군인들이 위치할 새도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기로 한 자에게 임하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 전장에는 요압뿐만이 아니라 아비새도 있고 잇도도 있잖아요. 만일에 요압 장군의 눈에 발견되지 않고 잇도의 눈에 발견되었더라면, 이때 눈에 발견되었더라면 그 이때가 담대하게 압살롬을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 작정하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데도 가장 성격이 급한 자, 가장 잔인한 자,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에게 붙잡히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그러면 이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창 하나로만 찌르면 부족해서 하나로 찔러서 죽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창을 지금 가지고 찌르려 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이라는 단어가 쉐이베트 이라는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간 거예요. 작은 막대기 셋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창은 뭐냐? 창은 커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광야 하길라 산에서 사울의 군대가 진을 쳤는데 다윗과 아비새 장군이 들어갔을 때 아비새가 내가 이 창을 들어 두 번 찌를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만에 죽일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창은 커니스. 여기서 말하는 창은 무기창이 아니고 그냥 주변에 막대기 3개를 들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가 요압이 찔러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래서 심장 자리를 찌르긴 찔렀는데 그 둔탁한 막대기로 가서 때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명의 다윗의 병기 든 자 10명이 있는데 지금 요압의 병기 든 자 10명이나 있는데 요압이 창이 없어서 주섬주섬 막대기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10명이 둘러싸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이거 마치 죄의 벌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을 연상하죠. 그 죄에 벌을 받는데 여러분 둘러싸여서 죽이는데 자기를 죽이는데 누가 죽이죠? 10명의 종. 이 상황을 앞뒤를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10명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다윗의 후궁 10명. 네. 죄의 벌을 당하는 것은 죄를 충분히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죠. 여러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때 누구를 시켜서 죽였죠? 종들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종들을 시켜서 죽였죠. 지금 요압이 자기를 직접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압이 종들을 시켜서 죽어요.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교하게 시행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충분히 연상시킬 수 있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저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것을 짐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벌은 정교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에 쓴 잔, 압살롬이 받았던 탐욕에 쓴 잔, 죄의 쓴 잔이었습니다. 탐욕의 결과로 마시게 된 쓴 잔, 죄의 결과로 마시게 된 쓴 잔이었죠. 아버지의 왕좌까지 탐내잖아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33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올라간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번역에 올라간다고 똑같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예요. 물루로 올라갔다. 이것은 아래에서 올라간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저가 올라갈 때 지금 올라가면서 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이 올라갔다 이 단어는 야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처음에 올라간다는 건 알라, 올라간다 이게 맞아요. 위치, 물리적으로 위치가 올라가는 거. 뒤에 말하는 야라크는 뭐냐? 정처 없이 왔다 갔다, 목적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며 정처 없이 갈 곳을 몰라서 그냥 이리저리. 여러분 이게 지금 눈에 그려지십니까?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면 이 말을 지금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부르짖는 모습으로 오늘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마신 쓴 잔이죠. 다윗의 탐욕의 결과, 다윗의 죄의 결과로 다윗이 마시고 있는 쓴 잔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의 죽음이 왜 어디서부터 초래됐는지를 지금 아는 거죠. 내가 유부녀,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충신 우리아가 암몬 족속의 손에 죽게 한 것,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압살롬 너의 죽음은 내가 당할 죽음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분노로 치를 떨었을 거예요. 감히 이 자식이 나의 여자들을, 나의 여인들을, 내 아내, 내 후궁들을 건드려?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본다면 치가 떨릴 일이죠. 부르르 떨 일입니다. 분노로 가득 찰 일이죠. 이렇게 비통하게 올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다윗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은 깊이 알고 있었죠. 다윗은 일평생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구석에 있는 그 약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빚어내셨죠. 이거를 통해서 빚어내신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년에 다윗이 이제 기력이 쇠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을 때, 그때 신하들이 그 품에 아비삭이라는 동료를 구해다가 그 품에 안고 자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시중들게는 했어도 동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침했다는 말은 한 자리에 그냥 누워서 따뜻한 워머처럼 그렇게 품에 안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적으로 알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밧세바 사건 한 번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확실하게 빚어졌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윗의 이 사건, 다윗이 겪은 이 쓴잔, 실패의 쓴잔, 고통의 쓴잔, 죄의 쓴잔, 그 탐욕의 쓴잔, 이것은 다윗의 그 부분에 대한 고쳐야 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아들의 죽음과 관련 있는 모리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이 자기의 죽음의 땅이 될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던 것이고, 그 아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아들이었죠. 그 죽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죽음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지금 하나 1탄, 2탄, 3탄처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알알이 박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죄와 상관이 없고, 아들은 첫 번째 이삭의 죽음은 그 영문을 모르고 죽음의 위치에 갔던 것이고, 두 번째 압살롬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그러한 죽음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죠?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더라면,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자녀들이 죽을 처지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더라면,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부모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그 쓴 잔,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마셨던 그 쓴 잔, 그 쓴 잔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표시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대신 죽는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또 우리의 눈물이 따라가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만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산다면 그 대가는, 죄는 물론 용서받죠. 그렇지만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모습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압살롬의 쓴잔처럼, 다윗의 쓴잔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쓴잔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이 광경을, 이 세 가지 죽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따라가는 이러한 삶, 주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발걸음, 그것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세 가지 종류의 쓴잔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마신 그 쓴잔, 그 쓴잔은 주님에게서는 쓴잔이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잔, 생명의 잔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다윗의 눈물, 다윗의 그 비통함은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쓴잔이고 비통함이었지만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쓴잔은 우리를 살리려 한 쓴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쓴잔이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허송하지 않고 죄 문제에 빠져서 죄 징계에 우리의 일생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명을 주려 하는 주님의 그 쓴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주님의 눈물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서시는 그 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